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이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신앙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앙이 뭡니까? 물었을 때 주저함 없이 신앙은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주저 없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신앙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뭘 어려워요? 되게 쉬운 거예요. 믿음은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믿음은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해요. 설명하기 쉬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앙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거지.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직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도 부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사람들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타락입니다. 타락했던 증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목사가 지도해 주는데 지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요, 너도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따먹어버렸어요.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신앙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포기해야 되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내 의사나 내 고집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에 따르는 거죠.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요, 우리 집엔 그런 애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 둘 기르면서. 그런데 엄청 고집 센 애들이 있죠. 막 엄마가 쥐어 박아도 어제 맞으면서 막 울고 끝까지 그 자리 안 떠나고 버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슈퍼마켓 앞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통 앞에서 저거 사달라고 그 여름철에 땀 뻘뻘 흘리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사달라고 막 사줘. 이 동네에서 그랬어요. 엄마가 나중에는 애를 질질질 끌고 가요. 그러다가 막 패고, 끌고 가다가 막 패고 이래요. 근데도 애 끌려가면서도 계속 사줘. 와, 그거 저 아이의 뜻은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거고요. 엄마의 뜻은 안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좀 사주지. 제가 지나가면서
동네도 시끄럽고 애는 땀, 눈물, 먼지 범벅이 돼서. 근데 제가 시장 갔다 오는데요. 그 아이가 거기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어요. 갈 때 얻어 터지는 거 봤는데, 갔다가 오는데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끝내 지고 사준 거예요, 그거. 더 맞아야 돼. 이렇게 되면 뭡니까? 폭력, 아동 학대 이렇게 되나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때리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부모가 아이를 체벌할 수 있는 체벌권이 없어졌어요. 국가가 법으로 정해놨어요.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어요. 애들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 훈육하고 혼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해놨어요. 그럼 잘못돼 갈 때, 속 뒤집어지게 할 때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거 때리지도 못해요. 그 누가 책임을 져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을. 잘못된 걸 누가 책임질까요? 사회가 책임져요? 공동으로 책임져요? 공동으로 어떻게 책임져요? 남의 집 아이를. 이거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왜 알아야 됩니까? 아는 만큼 따르기 위해서, 아는 만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 아닌가요? 근데 오늘은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 하나 보자. 본문 보니까 아이고 뻔한 본문이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 얘기네. 그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 얘기 맞아요.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뜻을 내세웁니다. 내 뜻을 버리지 않아요. 내 뜻을 고집합니다. 그거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린 교회 와서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철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소리 지르는 꼬마, 그렇게 내가 먹고 싶어서 소리 지르고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주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뤄주십시오. 이뤄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내 뜻과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따르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인간이란 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도록 지음 받아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자고요, 또 불신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불신앙인 거예요. 주일은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놀러도 가야 되고, 청년들 특별히. 저도 청년 시절을 겪었어요. 주일에 한 번 쉬는데 주일날 교회 가버리면
난 어디 가서 뭐 해요? 그런 청년들 계십니까?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교회 와서 다른 청년들을 만나고 다른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 그렇게 살았냐고요? 네. 저 청년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떤 것도 재미가 없었어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게 최고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신앙 강요하지 마세요. 신앙은 강요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애들이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모처럼 1년에 한두 번 봄에는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이해해 주세요. 이해 못해요. 그냥 네, 알았어요라고 대답할 뿐이에요. 그 말은 다녀오십시오. 기분 좋게 다녀오세요가 아니에요. 떨떠름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네, 알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자라서 신앙생활 안 해요. 놀러 가자고 할 때요. 주일은 무조건,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심어줘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알았어. 다음 주부터 간다. 이번 주 안 오니까 다음 주 오겠어요? 안 와요. 그러다 애들이 자라면 그땐 내 힘으로, 부모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보다 힘도 더 세지고 부모님보다 키도 더 커져요. 이상하게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보다 키가 커지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무시해요.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동물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이거 안 통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자녀들 교육할 때 매를 들면 최선을 다해 때려버리라는 거예요. 한 대를 때려들어도 있는 힘을 다해 때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대 맞고 나서 왁 소리가 나도록 이놈자식 할래? 이렇게 때리면 10대를 때려서 맞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근데 한 대 제대로 한다 엄청 아프게 때리면 그 다음부터 안 맞으려고 너 한 맞아볼래? 그러면 대번에 고쳐져요. 얼마나 아프게 때리는데요. 저 우리 애들 한 번 뇌초리 들면 무진장 세게 때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자주 때리겠다는, 많이 때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요. 아이들을 매로 훈육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매 맞지 말아라. 아프니까. 저 한두 번 아니었어요. 애 때려놓고요. 종아리 때려놓고요. 이렇게 상처 나잖아요. 애들요. 어린아이들. 애들은 맞으면 울다가 잠들어요. 그럼 잠자는 아들을 붙들고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맞아서 아픈데 나는 더 아픈데.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근데 다 크고 나면 장가가고 그러면 자기들은 그냥 큰 줄 알아요. 엄마 아빠는 자기들한테 아무 사랑도 안 베푼 줄 알아요. 자라서 유치원 갈 때 막 이렇게 하고 갈 때 그게 너무 이뻐서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막 울었어요. 어린이집에 가는 성경원이죠. 성경원 가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이뻐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감사해서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이를 어린이집 성경원에 보내고, 백합성경원이다. 성경원 보내고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저렇게 이쁜 아이를 지켜주셔서 평생을 아이가 저렇게 예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근데 집에 올 때쯤 되면 시끄러워요. 동네가 백합성경원 노래 부르러 들어와요. 아이가 오는구나. 얼마나 이쁜지요. 끌어안고도 이뻐서 꼭 끌어안고 있어요. 애는 아버지가 안아주는 관심 없어요. 뭐 먹을 거 있나 그것만 봐요. 두리번. 아빠가 안고 있는데도 머리는 막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키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안 하려고 그래요. 싫어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이 단순히 복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의 섭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말은 미신신앙이라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구하는 신앙이 미신이고 그것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주여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놓고 몸부림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한다면 그거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참다운 신앙이란 오히려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주여 내 뜻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쇠하게 하시고 주님은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초월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내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처럼 나도 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자체가 타락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돌아왔는데 다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몸부림치고 결국은 그 신앙은 아무 쓸데없는, 아무 쓸모없는 잡목 같은 신앙이 되고 말아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신앙은 아무 쓸모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건 힘도 없는 신앙이에요. 가치도 없는 신앙이에요. 산에 가면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주인이 있는 나무는요, 주인이 가꾸어줘요. 과수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과수들이 있어요, 묘목들이. 주인이 과수원의 묘목을 정리해요. 위로 자라는 건 잘라주고 키 너무 커지면 과일 따기가 나쁘니까 옆으로 가게.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가 튼실하지 않으니까 새로 나온 가지도 막 잘라줘요. 그렇게 주인은, 농부는 자신의 뜻대로 그 과수 묘목들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농부 마음대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보면 거기에서 탐스러운 과일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농부 마음대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농부 마음대로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잘라내버립니다. 내 뜻을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내버리십시오. 그리고 농부의 마음대로 농부가 과수를 가꾸는 것처럼 과수원의 나무는 농부의 마음대로만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농부의 뜻대로 가꾸시도록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생각도 생활도 제한을 받습니다. 이리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저기로 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해요. 그걸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그것이 싫답니다. 목사의 설교가 싫고 잔소리가 싫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깐다 그래요. 친다 그래요. 뭐 양파입니까? 까게? 당연히 때리지요. 결국 그게 싫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빙빙 돌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빙빙 돌고 큰 교회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자유롭습니다. 나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옵니다. 이분들 한 발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한 발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금방은 좋아요. 예배를 안 나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1년 내내 기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1년 내내 11조만 안 드려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들은 다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
다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잘 돼 갑니다.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잎사귀는 무성해요. 들은 건 많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가지만 많지 쓸모없는 잡목 같은 신앙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으로 내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제약을 받는 거예요. 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건데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세요. 이거 제한받고 제약받는 거, 이거 신앙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목사가 그래요. 교회 오면 목사가 맨날 그래요. 설거 시간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란 내 뜻을 제한받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뜻을 제한하는 곳이 가정이지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못하게 하세요. 아이들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이빨 썩는다고 못 먹게 해요. 그 막 울어요. 먹는다고. 좋은 부모는 아무리 울어도 안 줘요. 근데 무책임한 부모는 자꾸 줘요. 먹으라고. 에이 썩음. 네 이빨 아프지 내 이빨 아프냐. 그래서 애들이 먹고 이게 다 까맣게 다 썩어 다녀요. 그 부모님들 책임이 커요. 하긴 요즘은 또 아이들이 약하게 태어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치아가요. 우리 때하고 달리. 저희 때는요. 요즘처럼 좋은 칫솔 치약이 어디 있었습니까? 치약이 있긴 있었죠. 럭키 치약 하나.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치약을 놓고 막 쓸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소금으로 닦았고요. 그러면 잇몸이 막 아프고 그래요. 짜고. 근데 그거 해주셨어요. 우리한테 하라고 했어요. 안 해요. 양치질 안 했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 엄마 아빠가 보시고 더러우면 소금 가지고 막 문지르주면 엄청 따갑다고 막 손이 막 집어서 이런 데 찌르고 이런 찌르면 손 깨물어버리고 그랬어요. 엄마 손이 아프다고. 화가 나니까 그만 좀 찔렀으면 좋겠는데 아 더러워 하면서 막 문지르 대면요. 꽉 깨물어버리고 싶고 막 그래서 한번 살짝 깨물기도 하고 꽉 깨물기도 했어요. 안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 좀 하라고. 그럼 또 뭐 기사들이 바로 들어요. 안 나 이렇게. 그렇게 컸어요. 근데 이가 안 썩었어요. 그때는 뭐 요즘처럼 초콜릿이라든가 무슨 맛있는 과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먹는 게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니까. 요즘 근데 치아를 망가뜨리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요.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하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또 학교 가면 내 뜻을 제한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선생님이에요. 못하게 해요.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해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책만 펴야 되고 산수 시간에는 산수만 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짓 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가 그걸 제한합니다. 못하게 해요. 횡단보도 아닌데 건너가고 싶은데 빨라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요. 가면 딱지 끊겨요. 어떤 분처럼. 횡단보도에 딱지 끊겨 보셨어요? 무단횡단 하다가? 우리 교회는 있어요. 자동차는 딱지 끊겨 보셨어요, 여러분? 예, 그거 왜 끊을까요?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못 가게. 아니, 속은 터지대요, 요즘은. 20km, 40km 제한 둬가지고요. 옛날에 막 50km인데 이제 40km, 30km 도로가 20km. 그냥 기어가야 돼요. 쌩 가다가 50km, 60km 가다가 갑자기 20km 끽 밟으면서 가서. 약속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제한하는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사회에서 쓰고자 하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고 훈련받은 분들이 훌륭한 분이 되는 거예요. 난 성질 있어. 난 저거 못해. 그 사람 절대 훌륭한 사람 못 돼요.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새로운 인격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면 가정을 뛰쳐나갑니다. 학교를 뛰쳐나가고 교회에서 뛰쳐나갑니다. 금방은 좋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간섭이 싫고 선생님의 간섭이 싫고 사회의 간섭이 싫으니까 제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제 멋대로 산다는 건 잡목 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거 우연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날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1년 내내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우산도 팔고 장화도 팔고 좋잖아요. 우비도 팔고. 어떤 분은 바람이 불기를 기다립니다. 바람이 막 불어야지만 이게 뭡니까? 이거 막 타는 거, 이거. 공중에도 날아다니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타고 다니잖아요. 어떤 분은 1년 내내 비 한 방울 안 오고 엄청 뜨거워, 죽을 만큼 뜨거웠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해수욕장 사람 많이 올 테니까. 여름이 엄청 길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겨울이 한 6개월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지 또 겨울용품도 팔아먹고 스키장도 운영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 빨리 가을이 오기를 바라고, 어떤 분은 빨리 겨울이 오기를 바라고, 어떤 분은 여름이 오래 가길 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실 뿐이에요. 게으른 농부가 아직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해서 봄이 지체하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요, 봄은요. 인간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아직 내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서 그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을 택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된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분이 요셉이고 모세고 그분이 다윗이고 선지자들이고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사람을 쓰시는데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사용하십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을 즉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자가 되었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요, 주님은 뜻을 지체하거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부인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부친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 기다려줄 테니까 빨리 갔다 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섭리는 인간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정이나 형편을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나의 뜻이 포기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기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어요.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따라가니까 그래요. 따라가면서 무턱대고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잖아요.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아프다는 걸 아시잖아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접습니다. 나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접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은 안 죽는 거고 아버지의 뜻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내 뜻은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포기한 십자가에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결국 그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는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1절에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거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날 피곤해서 피곤해서 뭐 어때요? 피곤하면 직장을 나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뗄 수가 없어요. 떼는 순간 우리 죽는 거예요. 지금 죽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즐긴다고요, 인생을요? 즐긴 만큼 고생해요, 나중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사십시오. 근데 내가 취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 다 집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하실 겁니다. 전 그걸 많이 받고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젊은 날 수없이 많이 절제하고 또 절제한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실 테고요. 방탕하게 호랑방탕의 시간을 낭비하고 막 살아버린 만큼 나중에 늙어서 고생할 겁니다. 그거 다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다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뀌지 마세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빛이 되고 수금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졌고 그래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도 맹숭맹숭 앉아있다가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짧은 말씀 듣는 순간에. 예배란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전부를 그분에게 드리는 영적 행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찾는 것,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하신 뜻대로, 그분의 섭리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을 자르려고 하니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포기하는 아픔이 있고 잘라내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탐스러운 열매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